시편 123편 구약성경 897페이지 구약성경 897페이지 그 어간에 있고요.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인데 그 주제 타이틀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은 그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장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편으로 쓰여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를 때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시편이 아닐까 생각도 하죠. 우리 이제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 뭐 이렇게 돼 있는 시편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시편인데 제사장의 시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 간구, 소망을 닮은 성도들의 시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오를 때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은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향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이 있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기대하며 오지 않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을 담은 시편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잠을 깨서 새벽 기도회를 오기 위해 교회를 올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담은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일상적으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에 계신 주여,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의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있는데 뜻보다는 그냥 호칭으로 우리가 부를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영회라는 이름, 너 이름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자기들 이름하고 이름이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는 뭐 제임스다, 뭐 데이빗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회라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 이름의 뜻은 영화로울 영의 모을회거든요. 영화로운 모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영화로운 모임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너 이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름을 호칭으로 불러요, 우리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서 부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에 다른 말인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무 호칭으로 부르다 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이 말은, 주여는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구원주다라는 것이 확신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했습니다만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출애굽했다고 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가면 물이 없고 저기 가면 먹을 것이 없고 광야길이니까. 근데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주권자임을 믿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고 연약한 것들은 또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또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사랑과 공의라는 거죠. 사랑과 공의. 풍성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행하면 그 사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춰도 안 되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좋고 저럴 때는 안 좋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눈치 살필 필요가 없어요. 저분의 기분이 지금 어떨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질 때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질 때에는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로 우리에게 평강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권세, 땅에 속한 권력은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땅의 권력은, 하늘이 아닌 땅의 권력은요, 선한 목적을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는 선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한 목적과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선한 삶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이상할 정도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뚱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출발은 사랑이었는데 미움으로 끝나기도 하고 내가 의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악인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땅의 권력과 땅의 권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갖지만 그게 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땅은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일들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아무리 갖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그게 그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지고 싸워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늘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땅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늘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늘은 뭡니까? 완전하신 곳이라는 것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과 공의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 하늘에 계신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이 고백이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지금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곤란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눈을 들어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자꾸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악한 유혹들이 생길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들을 찾아보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면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올라갈 때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죠. 내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미움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색깔 있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눈은 늘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나 성도는 눈을 들어서 눈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그치고 다른 곳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언어를 담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품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행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면 자꾸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사고와 사건을 보면서 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괜히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진정한 뉴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어야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아니라 늘 엉뚱한 걸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냥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란해지는 거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가? 우리 목사도 저런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저런가? 뭐 이런 의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예, 사실도 아니고 때로는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불신하게 만들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다 그래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고? 야, 역시 좌파니까 안 되구나. 저 극우파니까 안 되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넓은 마음 가질 수 있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말들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은 1절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여종이 자기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듣고 행하기 위해 손으로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랜 동안 섬겼기 때문에 그 주인의 손짓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종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손에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지휘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노래가 나오잖아요.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휘자를 자꾸 바라보고 있다가 사인을 주잖아요.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가 사인이 오면 바로 자 연주를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살펴보고 있다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씀이 2번씩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3절과 4절이
인간의 삶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심한 멸시가 넘치고 이렇게 돼 있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에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영혼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수를 대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친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키워도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 말로 한다고 다 됩니까? 말로 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나라가 다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성도가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세상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광풍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광풍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눈을 들어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